조나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저의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요, 새롭게 시작할 때 새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새 옷을 입고 입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생 때는 교복을 입고 새롭게 시작했던 그때가 있었고요. 대학에 입학해서는 부모님께서 어른이 되었다고 양복을 하나 사주셔서 또한 대학 생활을 이렇게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 개인만의 그런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새로운 환경에서 또한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 옷을 입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과거의 옷을 벗고 새로운 마음을 다잡아서 그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새 옷을 입히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옷은요, 눈에 보이는 옷이라는 개념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는 그런 말씀의 옷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애굽에서 벽돌을 굽고 생활하던 그들은 노예 옷을 통하여서 계속 그들의 신분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처지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19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새 옷을 빨아 입으라 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옷을 빨아 입으라고 하셨던 것은 과거에 너희가 갖고 왔던 묵은 때 그러한 자존감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마음으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준, 즉 새 옷을 입히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0장의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분명하게 새 옷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었던 그 하나님, 너에게 새로운 옷을 부과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가 종이었지만 이제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새 옷을 입힐 만큼 너를 구출해낸 것이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은요, 노예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된 그들에게는 새로운 옷이 필요했습니다. 즉 새로운 규칙, 새로운 제사법, 새로운 자세, 새로운 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부터 말씀이 이어질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쭉 보면은요, 십계명이 나오고 그 이후에 제사법이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자유인이 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규칙과 법을 그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19장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옷을 빨라고 하셨어요. 옷을 빨아서 죄악된 영혼에서 새로운 정결한 영혼이 되고 그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계약을 맺자,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깨끗함과 거룩함을 갖고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 이 계약의 조건을 이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조건 사항이 무엇이냐? 오늘부터 20장부터 쭉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과 십계명과 그런 제사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기준을 통하여서 너희가 도덕적 성결함을 이루길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비치고 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덕적 성결을 지킬 만한 기준점이 없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에 이렇게 들여보내면서 새로운 기준, 새로운 법, 새로운 자세, 새로운 모습의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하여서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너의 삶을 이끌어가라 라고 말씀으로 성문화 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과하신 그 말씀, 새로운 옷, 새로운 기준점,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하고 아주 또렷한 믿음의 모습을 원하고 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입이 닳도록 아는 말씀이고 또한 알고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수많은 말씀 중 첫 번째 굉장히 큰 의미와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라라고 오늘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 왕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도 인간인지라 인간을 섬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엄연히 그도 사람인지라 그를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나님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를 섬겼고 또한 바로가 아니었다면 자기를 관리하는 감독관을 섬겼고 또한 애굽에서 자기를 구속하는 사람들을 다 섬김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 없어지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부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당하니 하나님을 두어라. 네 가슴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일 처음에 강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요 우리의 삶에 좀 끌어와 본다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인의 모습에서 자유를 얻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관심을 더 두어요.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 지나치게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만큼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집중하는 때가 많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에 집중하고 또한 섬기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중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 되는 순간 하나님은 온당하지 않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섬겨질 때 그것이 말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자유 얻은 영혼이 그 자유함을 박차버리는 오히려 스스로를 죄의 굴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해요. 지나치게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할 때가 있어요. 관계성 중요하죠. 사회 안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성이라는 그런 이야기 안에 우리가 너무 갇혀 있어서 볼모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내 삶을 끌어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만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겨야 하며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우선되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겠지만 그 관계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다듬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한 영혼들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영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의 새 옷,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 또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관심 있고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 삶에 많은 열매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 안에서 자유를 주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주님과 관계성을 맺기 위하여 애쓰는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의 관계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2등, 3등으로 뒤로 밀어버리는 죄악을 범치 않게 원합니다. 가장 우선시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영혼들에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